면 일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극한 폭우가 며칠 동안 내렸죠. 인명피해가 몇 명 났어요? 34명. 실종이 한 10명. 조금 더 있으면 피해가 더 나올 것 같은데, 비 안 왔으면 그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잖아요. 비 한 번 오고 나니까, 물론 좀 세찬 비가 왔지만은 산사태로 죽고, 수로 보러 나갔다가 죽고,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죽을 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리고 그 오송 그 지하차도 사건도 참 우리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이 40초 동안에 꽉 차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올 수도 없고, 그냥 그 안에서 물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 터널 지하도 갈 때 그렇게 물이 들어와서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예상 밖에, 생각지 않을 때 물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갇혀가지고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물이 밀고 들어올 때 이제 죽음의 순간이 오잖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 와가지고 그때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것 같아요. 경상남도 어느 지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아침에 이제 버스가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운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운행하는데 승객도 몇 명 탔더라고요. 근데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그 겨울물이 차도까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그 버스 운전사가 노선 버스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가는데 그냥 물이 버스를 이렇게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붕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에 떠나려 가는데 진짜 그거 10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붕 뜨더만은 물에 휩쓸려 가지고 다리 있는데 다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죽는 수도 있구나.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든 밤 쉬된다. 생각보다 빨리 어둠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가 더 이상 이제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는 그제부터 생각보다 피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또 부상당하고 집 이렇게 무너지고, 또 논밭이 잠기고, 농사지은 거 전부 다 지금 수박 출하하려고 그랬는데 물이 다 차가지고 하나도 출하를 못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보상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그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이런 이 피해를 갑자기 당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그제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좀 미리미리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 피해 나는 걸 보고 하여튼 저는 착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비가 잦아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비는 오긴 오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큰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엘리야와 불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 엘리야와 불의 응답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불의 응답.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재단에 불로응답하셨듯이 한국교회와 우리 삼창재단에 불로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불의 제단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의 제단. 박수 치면서 할까요?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감싸고서 기도의 양보를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 사랑을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는 그런 불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제 이 찬송을 이렇게 처음에 부르면서 굉장히 좀 은혜가 됐어요. 엘리야의 재단에 불러응답하신 하나님, 이 한국 재단에 또 우리 삼창 재단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러 응답하시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제단을 쌓을 때 응답하셨다 그랬습니까? 첫째로 뭐죠? 제단 수축이죠.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도 나와야 될 분들이 안 나와요. 저는 제가 좀 그 보수적인 기질이 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빼먹는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장로님, 구원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일반 성도도 여러분 학생들도요,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하고 하여튼 모든 예배에 100% 참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사모하고 그런 때가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중직이라고 그래도 예배 안 드려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처음에 여러분 주일 안 지켜도요 당장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러면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오기 시작해요. 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막 그냥 그렇게 엄청나게 매를 때릴 줄 알았는데 안 때려. 그러면 괜찮네. 주일 안 지켜도 자기 신앙이 죽는 줄 몰라요. 아니 왜 예배를 안 드리냐?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오고 기독교가 많이 예배에 코로나가 퍼진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예배가 물론 이제 전에보다는 좀 회복이 됐지만은 아직도 한국교회 예배 회복되려면 제가 볼 때는 당당 멀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나오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예배에 진짜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여러분 죽음에서 살렸잖아요. 지옥 형벌에서 살리고 그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여러분 나오신 분들 진짜 감사해요. 예배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예배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제일 먼저 예배부터 생각하고 그 예배를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 안 드리면 괜찮은 것 같지만은 죄송합니다.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광고 드리겠지만은 주일날 낮 예배도 참석하고요, 밤에도 참석하고 수요일도 일하러 가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참석하시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음으로 사랑하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 믿음도 무너져요. 진짜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다 엘리야 때에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 제단이 수축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배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재물이죠.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재물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확신이라고 그랬죠. 확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5대 확신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확신이 있었죠? 구원의 확신.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 받았고 성도는 반드시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물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지만은 성도의 견인,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이 우리는 그냥 당장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은 그 9개의 단계가 있다니까요. 견뎌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끝까지 영화 구원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 아니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무슨 확신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물타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는 이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주님이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여러분 응답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내가 정하고 방법도 내 방법대로 그게 안 되면 응답이 안 됐다고 그런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확신이 있어요? 승리의 확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반드시 우리 앞에 어려움들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의 확신. 우리는 이 사함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손발을 씻듯이 늘 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뢰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양들이 똘똘해가지고 목자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면 길 잃고 방황하고 여러분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양으로서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시면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이 5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엘리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을 떠다가 이렇게 부으라고. 지금 불의 응답 받으면 물을 누가 부을까 봐 여러분 그렇게 말려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물을 떠다가 갖다가 번제물과 나무와 그 제단과 돌과 흙과 또랑에까지 그냥 3번씩이나 4통씩, 비도 안 오는데 어디서 그 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 제단을 물속에 퐁당 빠뜨렸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들을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4번째는 뭐죠? 기도죠. 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제단 수축 제물을 올려놓고 물 갖다 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제단에 응답하셨습니다. 3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지될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어요. 생명 걸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도했다? 지금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요. 아주 악독한 왕이요. 그 다음에 왕비가 이세벨이요. 그래서 이 왕과 왕비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악독한 시대예요. 그 시대에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주의를 하려고 하면은 기도 맹간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 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그래서 반기독 사상이 있고요. 아예 그 전에는 이제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였는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아주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뭐 개독교관이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요 얼마나 지금은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저도 이제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반대하는 것. 지난번에 거룩한 방파제 저 시청 앞에도 갔다 왔습니다. 시청 앞에 갔다 왔는데 토요일 날 모였는데 15만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인 여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아주 잘못된 종교인 것 마냥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물론 저는 이렇게 보죠. 이게 지금 사단이 조정을 해가지고 정부를 뒤에 업고 그다음에 여론이라는 것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막 너무 위태로운 그런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다음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가 돼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올렸는데, 도도새라는 새가 어떻게 멸종됐는지, 여러분 그 도도새는요, 이제 인도양에 있는 한 섬에 이렇게 있던 새라고 그래요. 도도새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도도새가 천적이 없고 그 섬에 그냥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갈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먹기만 하고, 쫓아와도 뒤뚱뒤뚱하고 도망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그 새가 나중에는 뭐 26kg인가 되는 이렇게 큰 새가 돼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섬에 그 포르투갈 배가 이렇게 파선해 가지고 이제 그 섬에 상륙을 했대요. 와 보니까 파선해가 식량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양식이 있어. 그게 뭐요? 도도새. 그 도망도 안 가. 도망도 못 가. 뚱뚱해 가지고 쫓아가도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야. 그래가지고 다 잡아먹어 가지고 지금은 없어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 가지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있다가는 다 잡혀먹고 나중에는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악한 세력들과 이 마귀 사탄과 이런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과 세속화와 이런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는 다른 거 없었어요. 그 아하바, 이세벨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 엘리야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무기는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여러분 홍해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마라의 쓴물도 있고 뭐 르비딤 사건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200만 명을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원망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달라지고, 여러분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한 거예요. 다윗의 승리도 저는 기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려움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위기에서 다니엘의 무기도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에 왕이 자기가 꿈꾸고 잊어버려 놓고 신하들한테 알려달라고. 모른다고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때는 아마 왕들의 권위가 그랬나 봐요. 자기가 꿈꿔놓고 잃어버리고 신하들한테 알리라고. 말해주면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알려주라고. 그렇지 않는다고 전부 다 죽이는데 다니엘이 세 친구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이 꾸고 잃어버린 꿈을 하나님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그 6장 10절에 보면 왕의 조상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기도했잖아요. 무릎 꿇고 창문 열어놓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사자입을 막고 이런 다니엘을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대적들은 사자굴에 던져놓으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사자의 밥이 됐다, 뜯어먹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80이 넘어도 그 나이에, 그때가 80이 넘는 때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작정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에 확실한 도전을 받고 기도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좀 기도에 올인할 수 있는, 기도에 같이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뭔 일이 있어도 기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더 특별하게 기도하는데 윤석전 목사님 하루 6시간씩 기도하고 조영기 목사님도 5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3시간만 기도해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기도해. 자,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이 36절 말씀, 오늘 이제 이거 말씀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그 세 가지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 사람 이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고요? 예? 예.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물어볼 때 부활을 할 때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지 못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도 몇 살까지 살았죠? 185세까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도 장수했어요. 야곱도 이제 여러 오래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어떻게 살아계신다?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인가요? 거기 쭉 보면 하나님이 본토지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내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삭에게도 야곱을 이제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26장입니까? 거기 보면 이제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그러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 내가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 머물렀는데 그의 몇 배나 얻었더라? 100배. 100배. 물론 숫자적으로 100배지만 100이라는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파는데 그 물이 귀한 곳이거든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고 장소가 점점 넓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에서는 보세요. 에서는 이 장자권을 팔아먹잖아요. 장자권.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제 구원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팥죽하고 팔아먹어요. 에돔은 북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은 털이 많고 붉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에돔. 근데 스스로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에서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야곱은 비록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요, 장자권을 샀고 또 아버지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야곱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셔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야곱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바다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하고 지금 잠을 자잖아요. 형은 죽이려고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지켜줄 수가 없고 이제 그 바다람 도망가는데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렇게 하늘을 이제 입을 삼고 땅을 이제 요삼고 이렇게 돌베개 하는데, 와, 꿈을 꾸는데요. 아마 그거는 계시가 있는 꿈인 것 같아요.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이렇게 뻗쳤어요. 그 보니까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보니까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그다 서원했지만은 여러분 그 바단 아람을 가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갔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고요. 그리고 이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지켰습니다. 이삭에게 하신 약속 지켰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 지켰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맺은 약속, 내주와 맺은 약속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까지 늘 보호하시네. 370장 4절의 그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야곱은 이 엘리야는 확신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오신실하신 주 한번 하고 조금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다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누구라고요? 주의 종이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럼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자기는 종이라고. 누구도 종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또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또 누구도 종이라 그랬어요? 야고보도 그렇고, 누구도. 여러분, 다 자기가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들입니다. 목사만 아니고 여러분도 종들입니다. 종은 누구의 뜻대로 산다? 주인 뜻대로.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라면 사는 거고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주님이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 종입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종이요? 주인이요? 신앙생활은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 사탄이 이제 선악과를 미혹할 때도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그거 먹었어요. 오히려 죄의 눈이 밝아지고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주인이야. 신앙생활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내 뜻대로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자기가 주인. 여러분이 주인 돼가지고 살면요, 인생이 힘들어. 왜? 능력도 없으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까? 내가 겸손히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의 종이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데로 이렇게 기도한다?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불러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그거를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엘리야가 그렇게 영웅심이 넘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절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복음상가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주의 종이에요. 엘리야가 주의 종이고 조 목사가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이루어달라.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